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또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주심에 또 그 행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생명의 삶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에 벳엘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의료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길었죠?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비빔밥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비빔밥 같은 신앙생활. 지난번에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비빔밥 먹었는데 이제 가져가서 드셨죠?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입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이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모압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괴롭힌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압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족속은 그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 그러니까 조카 롯과 같이 있었죠. 근데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이제 롯이 보기에 이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가잖아요. 살기 좋은 어느 땅이죠? 소돔 땅에 들어갑니다. 롯은 그 소돔 땅이 죄악의 도시거든요. 이 죄악의 도시에서 결국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잖아요. 멸망당할 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로 목숨을 이제 건져서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막 나오는 과정 중에서 롯의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다 보이죠? 뒤를 돌아다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근데 롯은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피하게 돼요. 그런데 소돔 땅에서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소돔 땅에 세속적이고 향락에 이제 물들어 있던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잖아요.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거기서 나온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는 친척이에요. 남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본문은 모압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아주 길게,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읽었습니다. 25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에서 온 그 부패한 삶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압은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고, 그저 그냥 평안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고난을 모르는 족속이었어요. 평생 고난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이 이렇게 자고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고함.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한 모압은 다른 나라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포도주 무역을, 그러니까 포도가 많아가지고 이 포도주 무역을 다른 나라와 이 무역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부를 얻었어요. 이 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랑했어요. 그리고 사치와 향락적인 생활을 한 족속이 이 모압 족속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이 나오죠. 그모스. 이 그모스란 신을 위해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인신 공양까지 하는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 저질렀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는데 11절과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그러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그냥 편안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술 있죠? 이 술이 찢기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찢기라는 건 약간 찌꺼기예요. 술을 담아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술을 담으면요, 그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이 술을 담는 병, 그러니까 용기를 다른 용기라든가 다른 술병에 옮기지 않는 한 찌기는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제 할머니가 술을 잘 담으셨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모압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쫙 남아있는 상태. 침략도 당하지 않고 고난도 없었고 부는 쌓이고 평안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점 부패해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압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의 말발굽발에 짓밟혀 결국 폐역으로 만드십니다. 25절 보면은요,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 자랑하는 것이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심판은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남아있는 찌꺼기, 그 부분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찌기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포도주에 남아있는 찌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세 가지를 좀 교훈을 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된다. 몇 가지로 이 세상이 받아야 할 그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가 11절, 12절 읽었지만은, 이 중에서 첫째는 게으름.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찌꺼기를 조심하라. 사실 예전보다 세상은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렇죠? 예. 물질적으로 평안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까운 거리도 다 차를 타고 다니고요. 삶은 편안한데 사람들은 점점 게을러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옛날 기도하는 시간과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하면요, 현저하게 짧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아주 옛날보다는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짧아졌대요. 근데 기도하는 자세도요, 옛날에는 막 무릎 꿇고 탁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저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아주 짧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이 게으름이 찌꺼기가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의 찌꺼기, 이 교만의 찌꺼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잘 사는 것을 주변 나라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부에 취해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성읍들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앞잡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그 많이 가졌다고, 또 많은 것을 안다고, 또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 이런 것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가? 세 번째는 쾌락의 찌꺼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쾌락의 찌꺼기. 뭐 찌꺼기라고 해도 좋고 찌꺼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음란한 그런 어떤 방탕한 생활을 즐겼고 사치했어요. 모압 자손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그 정말 방탕한 짓을 한 그 딸들이 그 죄를 씻어버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답습한 것 같아요. 풍족하고 세속적인 삶에 취해서 쾌락과 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이 세계가, 우리 이 세상이 점점 이 술 소비량이, 통계를 봤는데 술 소비량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이 미국도 그렇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삶에 어려움 많지만은, 그렇죠, 어려움 많아요. 많지만은 인간의 죄는 훨씬 줄어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같은 그 살기 아주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 그 시절에는요, 육체적인 어떤 향락과 쾌락으로 그런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은 지금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편안해지고 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더 쾌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삶이 편안해지고 고난을 모르면은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일리노이로 처음 왔거든요. 일리노이에서 공부할 때 거기는 이제 대학원 그 패밀리 하우징이 있었어요. 그 패밀리 하우징에서 살았는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된 아파트인데 그때 저희 가족은 1층에서 살았고 2층에는 일본인 학생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비빔밥을 이제 맛있게 해줘가지고 갑자기 위층에 사는 일본 그 학생 부부가 생각이 나서 비빔밥을 이제 주려고 올라갔어요. 비빔밥이라고 하니까 이 부부가 갑자기 이렇게 난처한 그 얼굴에 난처한 기색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밥과 반찬은 섞여 먹지 않는데요. 비벼서 먹는 걸 몰라요. 그럼 제가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본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 음식 문화가 섞여 먹질 않아요. 밥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멋쩍어가지고 그냥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편안하고 풍요로운 것만을 바라지만은, 원래 본능적으로 그래요.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 인생의 찌꺼기를 없앤다는 것을 잘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이렇게 쌓아 놓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고난을 딱 보니까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고난의 보자기를 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사실은 거기서 축복이 있는 건데. 고난의 보자기를 풀면 축복이 임하는데. 고난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제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그때가 제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다. 물론 여전히 찌꺼기가 있지만은, 복을 받을수록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좋겠는데, 축복을 받으면은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요, 인생 전체를 보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은 물질적인 복으로 해서 망했어요. 물질적인 복으로 망한 나라가 모압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요. 마치 비빔밥처럼 섞여서. 저는 오늘 새벽에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고난이 오면은요, 달게 받으세요. 어느 분이 그 리플에다가 그렇게 다른 기억이 나요. 고난이 와도 달게 받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또 예비해 주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축복받고 있다. 내가 지금 축복받고 있다. 그러면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축복에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요, 어느새 다시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은요,
비빔밥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기꺼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비빔밥 한번 드시면서 우리 인생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들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축복만을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우리가 받을 복을 넣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과 고난을 함께 먹는 담대한, 그래서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렇게 강하고 야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비빔밥이 먹고 싶네요. 갑자기. 축복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받게 하소서. 이 신앙인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말뿐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축복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셨다면은 그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소서.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기꺼이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고난도 피할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가고 벌써 10월 중순이 됐잖아요.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각 부서, 교회가 닫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도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 말씀도 잘 듣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훨씬 더 말씀 옛날부터 잘 듣고 계세요. 각 부서들이 또 우리 카운슬 멤버들이 각 부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1년을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카운슬 멤버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내년을 잘 준비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